아멘입니다. 오늘 말씀도 다시 보겠습니다. 하시는 게 순종하는 게 감사합니다. 오해를 아무튼 순종하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또 오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으신 것, 깨달으신 것 생각하시면서 또 말씀 먹으면 또 다릅니다. 말씀은 먹을 때마다 또 달라요. 오늘 또 더 깊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24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를 일꾼의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의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이시니 더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하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아멘.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방법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성령의 역사, 이것은 일하는 거예요. 내 속에 누구 속에요? 바울 속에. 또 누구 속에요? 내 속에, 우리 속에. 내 속에서 지금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영의 역사로 인하여 저는 이제 힘을 다해서 설교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이, 본질은 주님이죠. 저는 그릇이죠. 우리 금그릇, 은그릇 다 있잖아요. 질그릇 있잖아요. 우리 다 그릇이에요. 이 그릇이 쓰임받는 것은 주님이 쓰시겠다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쓰임받는 게 진짜 그릇이죠. 내 안에 있는 성령님, 그분의 말씀이 진짜고 저는 그릇, 한마디로 도구죠. 도구는 그릇으로 보는. 도구는 한 번씩 버리지만 우리 주님 우리를 안 버리시잖아요. 우리는 거룩한 그릇입니다. 거룩한 그릇은 거룩한 영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성도.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인 것은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하나님의 왕국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 안에 왕으로 오신 그분이 내 안에서 나를 통치해 주시니 하나님의 왕국은 내 안에 이미 이루어진 거죠. 아멘. 그 왕국이 내 안에서부터 확장되어 가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우리 혼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혼이 로마서 3장 10장 2절 우리가 반복하잖아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무엇으로 새롭게 돼야 되겠어요? 영이신 말씀으로, 영이신 성령님으로, 영이신 성부, 성자, 성령님으로 새롭게 되어, 혼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 온전하시고 기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행하게 되는 거죠. 말과 행한다는 것은 말과 행동인데 말과 행동이 나오기까지는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생각이 바뀌어지는 것이 근데 무엇으로 바뀌어지느냐? 말씀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말씀이 생각이 되는 것이 이게 우리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열매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이제 열매를 이루어 맺어 가는 거죠. 우리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느니 한 절 한 절 의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막 되새기면서 하나하나 끊어가면서 먹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은혜가 돼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영이세요. 그 영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데 생각을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각을 말씀으로 바꿔주시는 게 이게 곧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이다. 아멘.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새 창조. 이게 창조의 역사예요. 창조의 역사. 아멘. 창세기의 창조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있느냐?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많이 변화된 만큼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어 가는 거죠. 이를 위하여 바울이 이 복음, 이를 위하여라는 말이 오늘 오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복음으로 쓰임받는 거죠. 나는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채운다고 그랬죠. 이게 지금 바울의 어떤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기 때문에 23절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바울은 복음의 일꾼이에요. 여러분도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이에요. 이 복음의 일꾼은 24절에 고난을 당하게 된다. 고난. 네, 이 고난을 당하는데 이 고난을 기쁘게 여긴다. 아멘.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일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쓰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았듯이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받게 되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거죠. 근데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주시는 그 성령님이시죠. 능력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을 보여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결국 구원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세상은 사탄이 주관하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복음의 역사를 방해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기 때문에 믿는 자에게 고통을 주죠. 죽이기까지 하죠. 이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들이 당하는 고난인데 이 고난을 바울은 기쁘게 여겼다는 거죠. 기쁘게. 아멘. 네. 기쁘게 여기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니라. 너희 선진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다. 기쁘게 여기라고 했잖아요. 복음 전하며 주의 일을 하는 것은 고난이 오지만 고난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진 거죠. 기뻐하라고 그랬으니 기뻐하는 거예요. 수고하라고 그랬으니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하라겠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전해보니 고통이 와요. 근데 고난이 오는데 그걸 기뻐한 거예요. 이게 다 우리 마음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의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게 다른 사람에게는 영의 구원이 이루어지면서 또 영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혼의 구원을 더 강하게 구원받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고난, 이것을 내 몸으로 받는 거, 이것은 당연하다. 그것을 기쁘게 여기자. 왜? 나 역시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고난을 받아야 다른 사람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복음 전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고난이에요. 복음 전하는 것은 세상에서는 고난이에요. 세상의 주관자는 사탄이기 때문에 가장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감수하고 가야 돼요. 고난은 우리 이 마음의 세계에서 받지만 특히 육체로 받잖아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것을 각오하고 갈 수 있는 것은 육체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는다라고 생각하고 미리 준비를 해야죠. 미리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육신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육신을 편하게 살려가면 안 돼요. 육신은 주의를 하는데 고난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고난이 하나님께서 기뻐하겠으니까 기뻐하는 것이 순종이기 때문에 결국은 누가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기에 상응하는 행한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서는 날 상을 주시겠죠. 그래서 바울도 표대를 향해서 그 상을 바라보고 달려갔다고 그랬잖아요. 힘들었지만 바울이라고 안 힘들었겠어요? 고린도후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고린도후서 고린도서 11장을 보시게 되고 바울의 고난받은 것이 나와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8절을 보시면 제가 빨리빨리 읽을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대요. 복음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40에서 40을 때리면 죽는다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딱 40에서 하나를 강하면 39번이죠. 39대를 때리는 거예요. 39대를 5번이나 맞았대요. 40번을 맞으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 걸리니까 39대를 5번이나 맞았다는 이게 바울이 당한 엄청난 고난이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가는 곳곳마다 위험하고 가는 곳곳마다 죽이려고 했고 가는 곳곳마다 때리고 이렇게 엄청난 고난 속에서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기뻐했다는 거, 기뻐했다는 거. 이거는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세상에 악한 사탄의 종로를 타는 그 사람들에서 사탄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그걸 알았잖아요. 예수님이 제자 중에 한 명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이 중에 한 명은 사탄이라 그랬어요. 사탄. 예수님이 말씀해 보면 이 중에 한 명은 사탄이다. 사탄이 누구예요? 유다죠. 또 이 베드로도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죽고 부활해서 살아날 것이다. 이러시면 안 된다 하니까 사탄은 물러가라 그랬잖아요. 유다에게도 사탄이라고 그랬고 베드로에게도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는 사탄의 공격으로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걸 영의 세계를 화사하게 알아버린 거죠. 이 육신은 진짜 천국 가는 길을 준비하는 그것까지다. 우리 육신의 삶은 세상의 인생은 천국 가는 길을 주님에 의해서 내가 가지고 다른 사람도 성령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사는 삶이 인생이다. 아멘. 다른 것은 없다. 예수를 믿으면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다. 1%가 아니라 100% 아니다. 이걸 딱 우리가 마음을 먹어버려야 돼요. 이 말씀이 딱 믿어지는 것이 내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헛한데 우리가 마음 뺏기질 않아요. 세상에 좋은 것도 다 갖고 싶잖아요. 하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 무익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딱 마음 안에 새기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럼 그게 마음 안에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세상 것에 마음 뺏기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영원한 본향, 주님 계신 곳,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기업, 그 영광스러운 그곳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바울이 우리 고린도 후서에도 이 말씀을 하셨고 또 로마서에도 이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로마서 8장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에 보시면 17절, 18절. 로마서도 바울이 있었죠. 바울이 보십니다. 17, 18절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똑같은 바울의 말씀이세요. 하나님의 말씀 바울이 전한 거죠.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받게 된다. 우리 영광만 받기로 하고 고난 받기를 신한다면 영광이 따라올 수 없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죠. 죽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죠.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는데 그분이 그렇게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시면 생각하건대 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비교할 수 없다. 고난을 함께 받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영광을 받는 것은 하늘나라 기업을 받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영광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영광이라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영광과 고난을 떨어뜨려 놓고 고난을 싫으니까 안 되고 영광을 받아야 되겠다는 공식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식은 고난을 받아야 영광이 와요. 근데 고난을 받을 때 바울은 기뻐하는, 고난은 힘든 건데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영광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영광을 바라볼 때. 그 영광은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이고 이 땅에서는 없어질 것이에요. 세상의 영광은 시한부잖아요. 세상의 영광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 좋은 것은. 근데 하나님 주시는 것은 영원하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 그걸 바울은 실제적으로 본 사람이잖아요. 베드로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변화산에 가가지고 누구를 봤습니까? 모세를 불고 엘리야를 봤잖아요.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의 대표적인 하나님의 쓰임받은 종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미 죽은 자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모세, 살아있는 엘리야를 봤잖아요.
그러니 나도 죽어도 산다. 이런 믿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말씀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도 성령 역사 가운데 그렇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겁니다. 또 고린도서 4장 10장 어디 제가 올려놨어요. 17장 보시면 시작.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다. 이 보이는 것은 이 세상에 보이는 거, 이 세상에 내가 사는 동안 보는 거예요. 내가 사는 동안 보이는 것, 좋은 것을 말하겠죠. 좋은 거.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그거를 영원 선상에서 보면은 잠깐이라는 거죠. 잠깐. 그러니 잠깐이 그것을 버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려면 지금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은 내가 좋아하는 것, 세상에서 말하는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의 것으로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게 주님으로 부유한 자예요. 오늘 참 오전 기도가 진짜 오늘 설교가 딱 맞는 게, 내가 가난하지만 주님이 부유하기 때문에 내가 부유한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막 말씀을 들었을 때 이렇게 설교 중에 나온다니까요. 우리는 별별 일 없잖아요. 우리 주님이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거예요. 내가 주님이 좋으시니까. 나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강하게 끌어주니까 내가 강하게. 그러면 나는 약하니까 나는 드러낼 것이 없어요. 주님의 강하신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니까 그분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영광이에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라니까요. 이 땅에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누리겠어요?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이제 17절을 보면 이 말씀이 나와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먹었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고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 받는 거예요. 아멘. 고난은 내가 받으려고 못 이겨요. 근데 주님으로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러니 영광도 주님으로 같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갖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 똑똑한 거, 무슨 학위들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 심판대에 섰을 때 누가 보여야 되냐?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야 돼요. 예수가. 그 예수, 내가 한 모든 것은 주님으로 되어진 거예요. 성령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건 그만큼 우리가 순종했냐? 그걸 보는 거죠. 또 17절, 2절에 16절 나왔죠. 16절이 로마서 8장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오전 말씀에 이 말씀 잠깐 했었는데, 하나님 우리가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예수님만 나를 자녀로 증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영으로 딱 하나가 될 때, 하나가 돼서 내 영이 주님의 영,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내 성령을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말씀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실제로 이루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만방에 나타나게 되는 거죠. 나 혼자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은,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지만 그분 혼자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오신 영의 구원은 그분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혼의 구원은 주님을 따라갈 때 혼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현재도 그래서 진행형이라는 거죠. 근데 혼의 구원을 따라가는 그 삶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당하며 혼의 구원을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고, 오늘 고린도서 4장 17절 말씀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든 고난이 할지라도, 환난이 할지라도 그것은 경하다는 것은 가볍다는 거예요. 가볍다. 우리는 뭐 고난을 무겁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가볍다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옳습니까? 말씀이 옳습니까? 지금 엄청난 고난들 혹시 있으시다면 이것은 가볍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가볍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거 가볍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저는 저에게 말하겠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가벼운 거야. 주님 바라봐. 주님은 더 고난 당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난을, 예수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 만들어 놓은 거 봐봐. 세상에서 그 누가 주겠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주겠어요? 자식이라고 주겠어요? 부모라고 주겠어요? 부모가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식이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나라 대통령 막 욕하지만 대통령 하는 거 한계가 있죠. 칭찬도 해줘가면서 하라 그래야지. 한계가 있는 거죠. 한계가 있어요.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탄은 자꾸 안 되는 것만 보게 해요. 주님은 잘 되는 거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눈이 열려야 돼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를 보셔야 돼요. 예수를 보셔야 그 사람의 지금 현재 말과 행동을 보시면 다 시험 들어요. 예전에 다 선생님마다 판단, 하나님 자리에 딱 앉아갖고 저 사람 예전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앉을 때가 진짜 많아요. 판단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교만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예수를 보라고 했는데 이것도 훈련을 통해서 돼요.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에게 이거 진짜 약한 것이다. 약한 거야. 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먹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은 엄청 큰 거야 라고 나에게 먹여주셔야 돼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그 고난이 그래서 영적으로는 축복입니다. 어떤 고난인데 그게 죽음일지라도 축복이에요. 믿음은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믿는 것은 현재로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죠. 언제 완전히 이루어지시겠어요? 주님 오실 때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때 진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거룩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겠어요?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이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너를 위해서 살지 말라. 이웃을 위해서 살아라. 구원을 위해서 살아라. 이게 주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거든요. 이 명령대로 살아가려면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나를 이기는 것도 고난이잖아요. 내가 갖고 싶은 거 안 해야 되고 내가 갖고 싶은 것도 안 가져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럴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내려놓는 것을 기쁘게 여길 때 그게 우리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미 생명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앞으로 진짜 영원한 축복을 주시는 그 기억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는 진짜 절절절해요. 바울이 또 그 말씀 하셨잖아요.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풍성한 기업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게 해주시라.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라고 그랬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마음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마음의 눈이 열리려면 믿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마음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런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영원한 크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환난을 허락하셨다. 그리고 복음 전하다 보면 환난을 당하게 된다. 그 환난이 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라. 전도하면서 또 삶 속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무슨 어려움이든 전도하고 관계가 되든 않든 우리 일어나는 삶의 모든 것은 다 구원하고 관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전도하면서 핍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예를 들어서 직장에 갔는데 상사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핍박을 하는 거예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것이 구원과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관계가 있어요. 나에게 애매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아멘. 애매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면 아름답다 했어요. 참을 때 이 참음을 길러주는 거예요. 인내를 길러줘요. 그리고 참으니까 상사도 알잖아요. 모르는 사람 되겠지만 알았다. 내가 좀 잘못했나 봐. 저 사람 그래도 참네? 그러면 뭔가 감동이 틀리잖아요. 그러고 보니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직원이. 진짜 틀리네?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꼭 전도하는 고난뿐만이 아니라 삶 속에서 말도 안 되는데 어떤 어려운 환경도 믿음으로 진짜 말씀을 붙잡고 참아낼 때 이 환경은 나에게 인내를 길러주시는 환경이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 그 말씀 나왔잖아요. 구절가 고린도후서가 아니고 골로새서 여기 보시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흠도 없이 서게 한다. 28절 말씀.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우리를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사탄의 형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 형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애매한 고난도 허락하시고 상상할 수 없는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특별한 아브라함 같은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사역을 감당하기 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 사도 요한이나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해서 고난을 당했나요? 잘못하지 않고 복음 전하는 게 오는데 세상에서는 복음을 틀리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고난 중에 방구석으로 유배돼서 요한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마지막 일어날 계시를 이렇게 기록하게 된 거잖아요. 이 고난이 사람으로 볼 때는 진짜 고난인데 영안에서 보면은 우리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 태어날 인류 구원받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보여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육으로 보면 고난이지만 영안에서 보면 그냥 그분은 진짜 아주 축복의 그릇으로 쓰임 받은 거죠. 영광의 통로로 쓰임 받은 거예요. 영광의 통로로. 쓰임 받기 위해서 엄청난 인류의 삶은 고난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고난, 세상은 그 고난을 보고 막 시험들을 만들고 막 불평을 만들고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영안에서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그 사람에게는 고난이 따랐던 거죠. 지금 우리 삶도 색깔이 틀리지만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럼 우리나라 예수 믿는 사람 핍박을 안 하고 예수 못 믿게 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거 방해하지 않으니까 고난이 없습니까? 우리는 삶의 고난, 삶 속에서 충주자가 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삶의 훈련을 통해서 나를 예수님의 속성으로 나를 바꿔가시는 거죠. 그거를 깨달을 때 이 환경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진짜 나를 하나님의 이 온전한 자로 완전한 자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 일하심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나중에 감사가 나오고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죠. 아멘. 길러지는 거죠. 이런 훈련을 우리가 지금 다 교회 안에서 받고 삶 속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먹고 삶 속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끼리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이렇게 때로는 부딪히기도 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죄성은 있기 때문에 부딪혀요. 처음에는 부딪힙니다. 근데 부딪힌다고 딱 끝내버리고 떠나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부딪혀도 그 자리에서 풀고 시간이 가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게 회복될 때까지 그 자리에서 인내를 기르면서 주님 앞에 말씀을 잡고 기도하면 더 좋은 관계로 더 좋은 열매로 맺어지게 돼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완전한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주의 일이다. 이게 복음의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일꾼이면 전도사를 목사로 찬양사를 쓰임받아서만이 복음의 일꾼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복음의 일꾼이세요. 모두가 복음의 일꾼은 직분을 주신 거. 왜 직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직분을 우리가 받았잖아요. 이 직분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라고 주신 거. 하나님 말씀이 어디에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우리 혼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혼안에, 내 이웃 지체들의 혼안에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힘쓰는 거. 그 일을 위해서 바울이 힘써 수고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복음의 일꾼으로 힘써 수고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11절 보시면 직분이 얼마나 귀중한 직분인가. 다 직분자 여러분께서 이 말씀도 다시 한번 먹습니다. 시작. 그간 동안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으리라. 아멘. 이 뭐 말씀이 길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지금 직분들은 영광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영광의 직분. 그럼 모세도 직분자였잖아요. 글쎄 이스라엘 끌어가는 직분자였잖아요. 이 율법의 조문의 직분, 그때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잖아요. 율법의 직분도 모세가 하나님 보고 내려오면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까? 너무 광채가 하나 못 봐서 수건을 얼굴을 가렸잖아요. 주님만 백과 얼굴에서 본 사람의 광채가 나버려요. 이게 세상의 율법의 직분도 이렇게 광채가 나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못했는데 하물며 영광의 직분을 가진 우리가 더 하겠느냐 그 말이죠. 아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직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아멘. 귀한 직분이에요. 이 직분은 왜 주셨다고요? 말씀을 이루라고 주신 거예요. 마지막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 그 선지자잖아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고 세례 요한이. 근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례 요한이 그 시대 세례 요한이 구약 시대는 큰 자였으나 우리 신약 시대 와서는 작은 자라고 해서 작은 자. 세례 요한이 마지막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임 받았지만 지금 우리는 그의 직분은 율법의 직분자였던 거예요. 이 조문의 율법 조문의 직분자였던 거예요. 우리는 영의 직분자, 영광의 직분자예요. 성령이 그 시대만 해도 성령이 내주하진 않아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주하신 것이지. 구약은 성령님이 구약의 백성 안에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들어가지 않았어요. 죄덩어리가 그냥 있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죄를 해결하신 뒤에 우리 영 안에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이 직분, 하나님의 성도, 이 신약시대, 그래서 은혜시대죠.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직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영원한 나라의 그 좋은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을 받기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이게 비밀이죠. 이처럼 복된 삶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이게 비밀이에요. 비밀. 그래서 비밀. 그런 삶이 없어요. 진짜로 최고의 삶입니다. 최고의 삶. 아멘.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은 영광스럽습니다. 영광스러운 거예요. 영광스러운 직분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 그 직분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래서 보면은 비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비밀이 27절, 26절 한번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선교사였잖아요. 이방인의 선교사로 택함 받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영광스러운 나라잖아요. 우리 영광스러운 성도고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그 모든 직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라고 주신 것이고 그 이룰 때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려져서 이 땅에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왕국이 지금 우리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래서 복음의 일꾼이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같이 동역하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역하자고 우리를 먼저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그 영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따라서 하나 되어서 이 땅에 복음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빈자리가 채워질 것이고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들 지역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그게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 안에서 혼의 구원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에게 영의 구원을 먼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것, 그게 영광스러운 직분이다. 모세 직분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는 탁월한 하나님 주신 직분자다. 여기에 대한 감사를 가지시고 이렇게 택함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되겠지요. 그럼 우리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시고 직분자 여러분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사시고 그리고 열매 맺어 진짜 광주 군산 우리 주님이 우리 순복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거 계획을 이루는 일에 우리 하나 되어서 성령과 하나 되어서 또 우리 각각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은 각각 전하지만 각각 전해서 한 몸을 이루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28절에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고 또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각각 우리 주님 앞에 말씀을 이루는 삶을 살며 충성하지만 결국은 한 몸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앞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주신 각각의 직분을 아름다운 직분을 잘 감당하여 충성된 자로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사는, 이웃을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을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가는 길은 말씀 먹고 기도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성령의